한 기운입니다.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맹렬하게 뜨겁지만 태양의 기운인 햇볕은 비록 한여름의 뜨거운 날이라도 잠시 그늘에 피하면 견딜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태워버릴 수 있으나 태우지 않는 것, 따뜻함으로 곁에 머무르는 것, 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이겠지요. 그런데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그 기운은 매우 강렬해져서 불을 일으켜 모아놓은 나뭇잎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 위력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빛이 오롯이 나에게만 비추는 것 같다고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지만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때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도 하십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인생에 집중하여 비추셔서 우리 삶의 찌꺼기를 태우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 속사람을 빛으로 이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직 한 사람, 사울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 27절 하반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용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기업, 주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울은 자신에게 갑자기 주어진 왕이라는 큰 직책에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지키고 다스려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형통이나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계속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왕정체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가 극에 달하였던 절망적인 상태였고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국에 왕의 직책을 맡으라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의향을 묻지도 하겠다 혹은 할 수 없다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소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표징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사울이 보게 될 표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나기에 관한 일을 알려줄 두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이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선지자 무리를 만나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마주하게 될 일을 단순히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징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가진 마음의 염려가 해결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안부 때문에 더 걱정하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염려와 부담을 내려놓게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바로 소명을 맡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4절에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에게 무난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일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야 할 실질적인 필요, 즉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질 특별한 지위와 특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예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울은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시기는 매우 어렵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 직임에 부합하는 특별한 권능을 함께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7절에서 사무엘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사무엘은 사울이 길갈에 먼저 내려가 7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도 길갈에 내려가서 함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며 그를 돕기로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번제는 하나님께 절대적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서원하고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또 7일의 7은 완전수로 사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맡게 된 직분과 영적인 경험이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절대적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사무엘에게서 몸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또 바로 그날 그 징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급하고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마치 맹렬한 하나님의 빛을 사울에게 집중하여 비추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울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17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 능력의 왕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악행인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숨어버렸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출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많은 인파와 함께 짐 보따리도 많았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린 사울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징조를 통하여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앞서 숙부가 물었을 때에도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숨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할 만큼 꽁꽁 숨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하고 신중했기 때문이라거나,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거나, 혹은 자신은 가장 미약한 지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한 군사적 행동이었다고도 해석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으나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때로는 맹렬한 빛을 집중하여 비추셔서 우리의 비천함과 함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전히 근심의 진보다리, 두려움의 진보다리, 망설임의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몸을 돌이키는 순간 바로 그날 급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면 참 좋겠지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직분을 맡길 때에 이와 같이 확실한 징조를 보이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징조를 보이시면 사울처럼 숨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또 정말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26절에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 감동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그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멸시하였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작은 가문,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사람이 갑자기 왕으로 세워졌으니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들도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일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애씀을 격려하고 지지하지만 우리를 다시 있었던 곳, 바로 죄와 연합하는 곳으로 끌어내리려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사울은 불량배들의 멸시가 있었으나 잠잠하였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으로 왕이 되었으나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던 사울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함께 걸으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마치 몸을 지키기 위해 보디가드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 곁에 영적 보디가드를 세우셨습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빛으로 그의 삶을 조명하여 소명을 주셨고 그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이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들어야 할 위로입니까? 듣고 싶은 위로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들어야 할 위로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할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 온 피조 세계를 비추는 따뜻한 빛으로, 때로는 불을 일으키는 맹렬한 불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인생의 찌꺼기를 태우시고 어두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권능으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과 망설임의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 저항들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불량배가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태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위로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할 위로를 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